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습니다.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윤이가 지금 완전 선수가 됐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 울산기독교 청년앞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모든 것이 해제되어지면서 처음으로 3년 만에 많은 우리 울산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부활절 연합 헌금은 우리 이유 장로님이 섬기고 계시는 국 타이딩서 사도면 기쁜 소식, 북한 선교, 그리고 우리 김현주 자매가 섬기고 있는 청소년 쉼터에 우리가 협력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들에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늘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울산노회도 지난 화요일 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한 3일 전에 며칠 전에 울산 수정교회 원로 목사이신 여두기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사모님들이 저에게 전화하는 일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친하게 지내는 사모님들 중에는 뭘 물어보기 위해서 뭐 간혹 전화하는 일이 있지만 그런 일이 별로 없어서 또 긴장을 하게 되어지죠. 왜 갑자기 또 사모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그래 전화를 이제 받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인사를 하니까 이분이 뭐 좀 뭐 이렇게 약간 머뭇거려요. 그러면서 근데요 목사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김해에서 자기 사촌 형제들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사촌 모임을 했는데 거기에 이 남해 이게 사람이 남해 출신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의 이제 그 오빠의 그 아내인 거죠. 촌수로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남해 출신이다, 남해 출신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 노회 지금 그 노회장님이 남해 사람인데, 그러니까 누군데요? 했더니 윤재덕 목사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잘 아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바꿔 줬습니다. 근데 남의 사람이다 하고 이제 바꿔줬는데 뭐 남의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다라고도 이야기도 안 하고 그래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대뜸 하는 이야기가 제대가 나 시내 누나다 이라는 거예요. 시내 누나가 한둘인가 어디? 그러면서 반갑다, 뭐 잘 지냈냐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해에서 사촌 형제들 모임이 있는데 역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전화를 좀 해달라, 그래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안부를 묻고 하는 중에 이제 우리 동생들이 뭐 둘째가 남해 그대로 살고 있냐, 셋째는 잘 지내냐 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동생들이 이렇게 잘 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부부가 이제 남해 우리 동네에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교사를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친 그런 선생님이었던가 봐요. 이제 옛날 내가 이제 어릴 적에 살 때는 같은 동네였습니다. 같은 동네였는데 사실 행정상으로는 같은 동네에 있는데 뭐 거의 딴 동네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 마을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마을이 다른데 이제 한 동네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위치적인 이런 행정상으로 볼 땐 그렇지만 지리적으로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교회를 같이 이제 다녀 놓으니까 서로 이제 잘 지내게 되어졌죠. 근데 그 누나 집은 되게 집안이 좋습니다. 엄청 부자예요. 뭐 그냥 뭐 우리 촌의 말로 억수로 부자예요. 하여튼 아버지가 이제 면장을 하셨고요. 예. 이제 그분 사는 동네가 이제 면 소재지인데, 목재 제재소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방앗간을 하고 또 그 당시에 그 면소재에서 가장 큰 대형 마트를 했던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돈은 그 집이 다 가져간 거예요, 사실은 다. 그래서 되게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교만 거기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서울로 다 이제 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동네로서는 뭐 완전히 이거는 뭐 상상 뭐 고등학교 가는 학생도 뭐 마을에서 뭐 이슬동말동한 그런 시대니까 대단한 거였죠. 그리고 그 집 아이들이 또 이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도 뭐 서울대, 뭐 고대, 연대 뭐 이런 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감히 이 촌놈이 근접할 수 없는, 쳐다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집안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니까 이제 친하게 이렇게 잘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나가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난 3살 차이 나는데, 이제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 이제 고향에 오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같이 섬기고 봉사를 잘 하더라고요. 반주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내려가면 같이 성경학교를 돕고 이러면서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누나가 저를 되게 이게 잘해 줬어요. 잘 챙겨주고. 그러니까 이제 촌놈이 이제 그렇게 챙겨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마음속은 되게 황송한 거죠.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고향에 와서 이제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 가면, 교회 가면 이제 이 누나가 반주를 했으니까,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결혼하고 크면서 아이들 아마 교육 문제 때문에 도시로, 진주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향에 가도 만나지를 못하는 거의 한 30년이 지난 그런 시간들이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사연을 통해서 이제 통화를 하고 전화를 좀 걸어달라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릴 적에 대단한 집안이었고 촌놈의 우상과 같았던,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던 그런 여대생이었지만 관심을 가져주고 아껴주고 또 때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했던, 늘 마음속에 고마웠던 누나로 간직되었던 그분이 저를 잊지 않고 저를 찾아주고 또 전화를 해주고 했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기억하고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고마운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를 않겠다라고 하는,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릴 적 우승과 같았던 면장집 누나가 잊지 않고 이렇게 막 전화 통화하고 이래도 고맙고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잊지 않는 자, 그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장 복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이 잊지 않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늘 생각하는 자 아닐까요? 반면에 이 세상 가장 불행한 자는 하나님이 잊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린 자, 하나님의 생각에서 지워버린 자. 그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과 가서처럼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은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을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겠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은 어머니가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여자가 자기의 젖먹는 아이는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자기가 난 아이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성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성애는 강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모성애 쪽으로 끌고 가지 않고 부성애 쪽으로 끌고 가려고 어릴 적부터 막 주입을 시켰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가사를 고쳤습니다. 아빠가 섬 그늘에 굴 따려 가면. 그러니까 지금도 애들이 노래를 그렇게 부릅니다. 학교 가니까 애들이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학교에 그 가사에는 엄마가, 근데 얘는 부르면 아빠가 먼저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엄마 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성애는 강하다는 것을 절실했습니다. 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사랑이라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엄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이런 해외 토픽이 실렸습니다.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의식을 잃었던 한 여인이 27년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고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991년 당시 32살이었던 이 압둘라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갔다가 버스와 충돌을 해서 대형 사고가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뇌 손상을 입고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옆자리에 있던 4살짜리 아이를 꽉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구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아람메이트 병원에서 런던 병으로 옮겨진 뒤에 식물인간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가족은 압둘라를 결코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튜브로 공급을 했고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꾸준한 물리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2017년 아랍에미레이트 정부는 압둘라 여인이 독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에 보조금을 제공을 했고, 독일 병원에서 압둘라는 짧아진 팔과 다리 근육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를 하였고, 상태를 좋게 만드는 각종 약물을 투여받았습니다. 이렇게 치료가 계속되던 어느 날 압둘라는 무려 27년 만에 의식을 되찾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다가 사흘 뒤부터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단어가 그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오르마였습니다. 사고 당시 4살이었던 이 아들이 이제 27년이 지나서 그의 어머니가 사고 났던 그때의 나이가 되어졌습니다. 이 아들 오르마는 아랍에미레이트 언론 내셔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세월의 치료에 대해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늘 그 순간을 꿈꿔왔습니다. 엄마가 깨어나면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기쁨으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보호하려고 감싸 안았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가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에 나는 결코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간의 끝없는 사랑의 모습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가정의 모델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를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아파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이 이 말씀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날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날이 지속되어지니까, 계속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자기의 처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그럽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여자가 자기의 젖먹인 아이를 잊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어떤 여자는 자기가 젖먹는 아이를 잊기도 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때도 있고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했던 사람이 내일 원수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들 말합니다. 기대가 크면 그래서 실망도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믿은 만큼 실망도 배신도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잘 잊어버리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옵니다. 떡 굽는 관원장에는 사흘 안에 죽게 된다는 해몽을 해준 반면에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다시 복직되어진다는 꿈을 해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곧 풀려나게 될 술 맡은 관원에게 다시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고 당신이 다시 복직되어지면 내 사정을 왕에게 잘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기대와 달리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간 후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3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겨울 3일 전에 약속했던 그는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일 점심 식사 내가 쏠 테니까 기다려 해놓고는 밥은 그냥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일찍이 들어올 거야,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자 해놓고는 소식이 없습니다. 내가 문자 보낼게, 기다려도 문자가 없습니다. 내가 틀림없이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등등 수많은 약속을 우리가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6시에 만나자,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 도착할 거라 약속해 놓고 7시가 되어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말이지만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과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쉽게 약속을 하고 쉽게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라 그랬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그래. 로마서 9장 28절에서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했던 약속조차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600년 전에 하신 약속까지도 기억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히 잊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6절에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새긴 거하고 쓴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쓴 것은 지우개로 지워집니다. 쓴 것은 비가 오면 지워집니다. 쓴 것은 세월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그러나 새긴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새긴 것은 비가 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새긴 것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와 아들 모두가 그를 모릅니다. 그를 알지 못하는 어머니는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게 되어지자 아들을 생각하게 되는 표를 갖고 싶었습니다. 지금처럼 사진을 가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문신을 새겨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바닥을 내밉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보고 싶을 때, 그리워질 때 아들을 생각하고 아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문신을 하는 사람은 어머니의 손바닥 속에 한 점 한 점 찔러가면서 아들의 모습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들은 먼 곳으로 떠났지만 어머니는 날마다 그 아들을 생각하며 보고 싶을 때마다 손바닥에 새긴 아들의 얼굴을 보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침에 손을 씻어도 밥을 지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언제나 아들은 그렇게 어머니의 손바닥에, 아니 어머니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모습은 손에 물을 넣어도 지워지지 않았고 닳아 없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언제나 손바닥에 새겨진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을 생각하고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면서 아들을 마음에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그 손바닥에는 언제나 아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 아들은 이렇게 항상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고 어머니의 생각 속에 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이것만큼 여러분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두려웠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잔인한 노예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잊었었다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종살이한 것이 400년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백성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리라. 나아오리라 그래요. 이어서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한동안 고생을 하겠지만 큰 민족을 이룬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애굽 땅에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당시 가나안에는 이미 7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곳곳에 성벽을 높이 쌓아놨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왔고 아무런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고 그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는 그냥 당시 세계 최강인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부터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40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00년이 아니라 600년이 지난 약속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 약속들을 붙잡는 자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출애굽은 모세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잊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때가 되어 이루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바닥에 생긴 너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너를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내 육신에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너를 끊임없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시련만 당하면 또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좀 더 길게 되어질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물어가는 태양이 아니요 서쳐 진행하는 우박이나 번개가 아니요 녹아 없어지는 천기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사막에 싱그러내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염려하며 의심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잠잠하실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았고 너는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마음속에 여러분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이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나를 사시고 자신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눈앞에 두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거듭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400년의 약속이 지난 후에는 그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으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어떠한 구렁텅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의 승리이십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노래하시고 승리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신 약속들 잊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의 손안에 손바닥에 새기시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는 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없겠으며 깨어 존재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주여 이 말씀 붙들고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